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기도로서 고백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부르면 이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도로 인도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또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까, 두 곡을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큰 은혜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높이는 찬양시거든요. 일주일을 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유다인들은 이 시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일주일을 이제 응답받는 내용으로 고백되어진 시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땅에 충만한 것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시적인 물 위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이제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박동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심장도 박동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많이 먹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뜻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또 예배 마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박동,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피의 흐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권 아래 두셨다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고, 저는 작년에 이거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높아지라면 높아지는 거고 낮아지라면 낮아지는 거고 기어라 하면 기는 거죠.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기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고 만물을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가 잘 자전하고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잘 공전하고 있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이어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는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다윗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진실 어린 회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가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목에다가 칼을 꽂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내고, 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내장과 기름만 태웁니다.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먹으라고 줍니다. 그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번제단 네 뿔에 뿌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짐승이 마지막에 남겼던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서 태웁니다. 이게 뭐냐면 저주받은 자가 버려졌다. 갈보리.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 되셨죠.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고 사단의 권세를 추방시키는 완전한 속죄제. 이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외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속죄의 죄를 이루었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칭의도 받게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또 복음을 누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저희 빌라에 가면 입구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영혼을 사랑하니까. 불사의 약이고 죽음의 해독제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교환해 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상처와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뜻을 허탄하는 데 두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으로 인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 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불신앙 안 합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는 계속 예수 복음 누리고 사죄의 학생인 누리고 청결함을 받고, 그래서 불신앙 버리고 나중심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5절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산에 선자, 이게 예배자를 말하거든요. 이런 예배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말하죠. 구원에도 순서가 있고 구원에도 여정이 있거든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빡시게 잘했더니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회개와 믿음, 중생, 영접, 거듭남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를 주시고 자녀 삼습니다. 양자. 그리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성화가 되면서 천국에 이르면 영화롭게 되죠. 이게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 구원의 축복.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정이 있다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밤이 있어야 별이 보이듯이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보게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능력 체험하면 치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외에서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그 안도감, 그 기대감 얼마나 가득 차겠습니까? 그 비행기가 반드시 그 사람을 가족을 만나게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비행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주는 비행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딱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이 머리를 들 수 없잖아요. 이거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개선하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문을 넓게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다윗 왕의 승리와 개선 행진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낙원과 음부, 온 우주를 말하죠.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사탄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가듯이 마귀도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는 것이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보좌와 낙원과 음부와 온 우주, 이 땅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 권세와 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정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좁게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왕. 넓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왕, 예수님은 전 세계의 왕,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예수님은 보좌에서도 왕, 영원하신 왕이시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서 만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짜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군대라는 개념보다 만물, 만유, 여기에 대부분 다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만군이라는 뜻인데, 이 만군, 짜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시작 부분인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만물이 만군, 짜바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모든 원자와 분자 그리고 이것들의 다양한 배열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모두 모여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계처럼이 아니고 군대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이라고 할 때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원자와 분자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여호와.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불임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 한나가 하필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죠.
원자와 세포와 분자에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만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요. 그래서 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 실행될 것이며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이름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강력한 전사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죠. 그 지휘에 맞춰서 천둥과 번개도 치고 그 지휘자에 맞춰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단순히 군대의 대장이다가 아니라 만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그 원자 하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분자 하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합친 여호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요. 그래서 모든 원자든 분자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해야 하죠. 저는 이게 가슴에 타고, 만군의 여호와.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주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는 자의식 실체, 그 영혼과 삶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난 보좌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죠. 그래서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 후대를 살리게 되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내 개인의 현장에, 만남의 현장에, 가족과 직장과 지역에서 누리면 이게 절대 망대가 되면서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분자와 원자와 모든 것들도 다양한 배열로 움직이는데,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다민족, 병론자 후대를 향해서 움직일 때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 그 자체죠. 우리가 정말로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세상이고 현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이게 뭡니까?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보면 이 선지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최고의 무기는요, 교회를 안 건드리는 게 최고의 무기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 걱정 없고 아무런 걱정 없으면요, 그게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희한하죠. 초보 마귀는 교회를 자꾸 건드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희한합니다. 기도에 힘이 모이고, 근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요, 그게 이제 점점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기도의 힘도 느슨해지고. 적절한 위기가 있는 게 좋고, 적절한 긴장이 있는 거 좋고, 우리 삶에 긴장과 응답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선하는 영광의 왕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죠.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효화시켜 버리시고 완전히 성취하셨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현장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